또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 1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언어 습득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에콰도르에 있는 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습득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이제 그들에게 실제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땅에 첫 발을 이제 내딛는 순간에 이제 그들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이 이제 기록된 책이 전능자의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다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가, 이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중시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비교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아마도 가난한 자와 비교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아마도 부자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부자인데 거짓말하고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것이 더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가난한 쪽보다는 부자인 쪽을 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저자, 이 지혜자는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미련한 자보다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가 더더욱 복된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성실하다고 해서 다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방점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에 있지 않아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누구나 삶의 가치와 방향을 미련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잠언서는 지혜를 강조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미련함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예요. 오늘날에도 미련한 사람들은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재물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러한 삶이 더더욱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음 절에는 2절에 보면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지식이 없는 소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바르지 않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원하는 그런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욕망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욕망을 얻기 위해서 서둘러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잘못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길을 잘못 들고 나서도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미련한 겁니까?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원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미련한 사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혜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삶을 다듬어 나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때로는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한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원망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고, 화면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